우리 교회가 금년에 치유하고 회복하는 교회라는 표를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1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한 달이 지났는데 치유받아야 할 것은 치유받으시고 회복되어야 할 것은 회복되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바로 치유받지 못하고 바로 회복되지 못하는 것도 있을 수 있지요. 금년을 생활하시면서 꼭 그렇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회개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두아디라 교회에 주신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 치유받고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같이 읽었습니다마는 두아디라 교회는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나아서 칭찬받은 교회였습니다. 대체로 사람들이 처음에는 잘 하는데 나중에는 잘 못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갈수록 좋아져야 되는데 갈수록 나빠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사실 처음보다 나중이 더 좋아지고 더 나아지는 것이 칭찬받을 일은 아니죠. 갈수록 좋아져야 되는 게 당연한 것이니까. 근데 사람들이 처음보다 나중이 시원찮으니까, 그러니까 끝으로 갈수록 좋아지고 나아지고 잘 되어지면 그 칭찬거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책망을 받아서 회개하라는 말을 들었는데 왜 그런 말을 들었습니까? 그것은 처음 행위를 잃어버렸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잘했는데 뒤로 갈수록 잘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책망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아디라 교회는 처음보다 나중이 더 잘하고 있으니 참으로 대단한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수행하는 사역이나 믿음이나 사랑과 섬김과 인내가 점점 견고해지고 성숙해지니까 참으로 귀한 교회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국일교회도 두아디라 교회처럼 이 부분, 뒤로 갈수록 점점 잘하는 교회, 좋아지는 교회, 나아지는 교회, 그래서 우리 주님 앞에 칭찬받을 일이 많은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일부 예배 때는 아멘 하는 사람이 없었는데 2부 때는 아멘 하시는 분이 계시네요.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칭찬받은 두아디라 교회가 주님 앞에 회개할 것이 있다는 책망을 들었습니다. 참 아무리 잘해도 책망할 것이 꼭 있지요. 두아디라 교회가 책망받아서 회개해야 할 것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첫째는 20절에 자칭 선지자라 하는 이세벨을 용납하였다는 것입니다. 받아들였다는 거지. 있을 수 없는 일을 한 것입니다. 그 이세벨은 주의 종을 가르쳐서 꿰어서 음행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 여러분, 성도들이, 주의 종들이 음행을 행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고 그러면 무엇의 거룩함이 드러날 수 있습니까? 결국 거룩함을 상실해 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아디라 교회가 용납한 이세벨이 누구냐? 정확하게 누구인지는 알 수가 없지만 이름이 이세벨이라 그랬습니다. 그것도 자칭 선지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름을 사용한 것을 보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세벨을 생각하게 하는 인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19장 이하에 이세벨에 대한 행적이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세벨은 시돈 왕 엣바알이라고 하는 사람의 딸입니다. 이스라엘 아합 왕의 부인이 되어지지요. 그런데 이 친정 아버지 시돈 왕 엣바알이라고 하는 사람은 엣바알 이름 뜻이 바알과 함께 하는 자. 그러니까 이 바알 우상 숭배하는 자요. 실제로 바알과 같은 아스다롯이라고 이렇게 족속들마다 이름을 바꾸어서 부르는데, 이 아스다롯을 섬기는 제사장이 바로 엣바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왕이었던 형 아버지를 다 죽여버리고 자기가 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으로 있던 사람이 왕이 되었으니까 얼마나 우상 숭배를 강력하게 추진했겠습니까? 그런 아버지에게서 자란 이세벨이니까 또 얼마나 강력하게 열정적으로 우상 숭배를 했겠습니까? 그 사람이 시집을 와서 아합 왕의 부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합보다도 더 열심히 우상 숭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따르지 않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다 죽이고 심지어는 엘리야 선지자까지 죽이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사람이 이세벨인데 그 이세벨이 지금 두아디라 성의 한 여자에게 역사하여서 악한 영이 그 속에 역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자 이름이 이세벨이에요. 그는 자칭 선지자라면서 공개적으로 우상을 숭배하고 성도들에게 우상의 음식을 먹게 하고 음란한 짓을 하도록 강요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세벨의 가르침을 두아디라 교회가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아디라 교회는 교회의 거룩함을 상실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좋은 부분들이 많지만 거룩함을 상실했습니다. 여러분,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성도들에게 생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더군다나 교회가 거룩해야 하는 것은 생명과 이상인 것입니다. 거룩함을 상실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것이고 더 이상 하나님 백성이 아닌 거죠. 교회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더 이상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사도 바울도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거룩함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곧 거룩하게 하심이라. 거룩하게 살라는 거예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마귀 사탄은 이걸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래서 마귀 사탄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거룩함의 삶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거룩하지 못하게. 그래서 유혹을 하고 핍박도 하고 환난도 주고 교묘하게 무너뜨리기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신 차리지 않으면 자기 자신도 모르는 가운데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속된 자리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세속적인 것과 구별되는 거잖아요. 세상의 방법과 구별되어 사는 것이 거룩함인 것입니다. 정신 차리자면 마귀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넘어가서 세상과 다르게 하나도 없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교회인지 세상인지, 이게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구별이 안 돼. 거룩함이 없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영적으로 거룩함을 상실하는 것은 그 자체가 파멸입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지난 1월 3일 미국 연방하원 개헌 때에 많이 들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전직 목사였던 한 의원이 기도를 하였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기도를 쭉 하고는 마지막 기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하는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고 우리는 유일하신 브라마의 이름으로 그리고 여러 종교들에 의해
다양한 이름으로 불려지는 신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게 기도입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멘 하는 그런 부분에서 에이멘 앤 에이우먼이라고 마무리를 했습니다. 차라리 기도 순서를 넣지를 말든지, 기도를 하면 제대로 격식을 맞추어서 하든지,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는 행위인 것입니다. 망령된다는 것은 아주 사악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을 내가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공개적으로 범죄를 한 것입니다. 다양한 이름으로 불려지는 신의 이름으로라고 하는 말은 종교다원주의를 용납한 것을 말합니다. 에이우먼이라고 하는 것은 성평등을 주장하는 의도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아멘이라고 하는 말은 진실로 그렇습니다, 이런 뜻이지 않습니까? 그게 무슨 남성을 지칭하는 게 아니죠. 아멘이라고 그랬다고 해서 남성을 말하는 성적인 표현이 아니에요. 근데 그것을 남성을 칭하는 것으로 해석을 해서 여성의 표현을 굳이 붙여가지고 에이우먼이라고 마친 것은 억지잖아요. 억지입니다. 자, 그런데 뭘 말씀드리려고 하느냐 하면, 이렇게 사탄의 역사는 말도 안 되는 짓이지만은 당연하게 회개하게 갖다 붙이고 밀어붙이고 그야말로 질서를 파괴하고 혼란과 갈등을 조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혼란과 갈등이 자체가 파멸인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함을 잃어버리면 이렇게 속수무책으로 질서가 무너지고 카오스 혼란이라고 그러죠. 카오스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그 자체가 이미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22절에 말씀합니다. 볼지어다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않으면 그 환난 가운데 던지고, 23절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두아디라 교회가 회개해야 할 것은 이세벨을 용납하여서 거룩함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한국 교회도,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의 치유하심과 회복하심을 위하여 사탄의 영을 받은 이세벨을 용납함으로 우상을 받아들이고 또 세상의 사조들을 따르고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음란한 행위를 일삼음으로 거룩함을 상실한 것, 그것을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거룩하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거룩함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아멘.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아디라 교회가 회개해야 할 것은 거짓된 믿음, 위선적인 행위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24절 25절에 주님께서는 두아디라에 남아있는 자들, 이세벨의 교훈을 받지 않고 여전히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자, 사탄의 영향에 물들지 아니하는 자들, 이런 사람들이 여전히 남아 있었는데 그들로 하여금 주님 오실 때까지 가지고 있는 것을 굳게 잡으라 하고 말씀을 했습니다. 왜 그들에게 이것을 굳게 잡으라고 했을까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그들이 찾고 있는 것을 굳게 잡으라고 격려도 하는 차원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주님이 주셔서 가진 것, 진실한 믿음, 순수한 믿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 이런 것들을 굳게 잡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 굳게 잡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계시록에 보면 예수님께서 각 교회에 주시는 말씀을 전할 때 그 전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묘사를 하는데 이렇게 보면 약간씩 달라요. 에베소 교회에 주신
예수님 모습, 또 서머나 버가모 조금씩 다릅니다. 두아디라도 마찬가지. 두아디라 교회에 말씀을 주시는 예수님은 18절에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습니다. 불꽃 같은 눈이라고 하는 것은 예리함으로써 어둠 속에 있는 것들이랄지라도 모든 악한 것들을 다 꿰뚫어보는 눈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빛난 주석 같은 발은 강하고 견고해서 어떤 불 속에서도 상하지 아니하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당시에 일반적으로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받아가지고 순교를 할 때 화형을 당하잖아요. 불에 태워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서에 나오는 믿음의 아들들을 불 속에서도 보호하여 주신 하나님이셨는데, 우리 주님께서 불 속에서도 더 빛나는 주석 같은 발로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주님이시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이렇게 불꽃 같은 눈으로 예리하게 꿰뚫어 보시는 주님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는데, 그 주님 앞에 여러분 우리가 숨길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숨길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은 두아디라 교회에는 겉으로는 거룩하고 깨끗한 것처럼 하는데 사실은 음란하고 더럽고 속된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름도 사용하고 있는데, 이세벨이라는 이름의 의미는 순결, 순수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 이름은 이세벨, 순수하고 순결하다는 것인데 실상은 그 반대로 더럽고 추하고 거짓되고 위선으로 가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세벨의 실체를 알아보지 못하지만 사람들이, 주님께서는 불꽃 같은 눈으로 꿰뚫어 보시기 때문에 정확하게 분별을 하는 겁니다. 겉으로는 깨끗한 것처럼 해도 속이 더러운 것은 주님이 아시는 거예요. 겉으로는 순수하고 거룩한 믿음 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실상은 속되고 거짓되고 위선으로 가득한 헛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시는 주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은 사람의 속을 아신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속일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나 주님 앞에 정직하게 서야 하는 것입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서서 잘못한 것은 솔직히 시인하고 회개하면 되는 겁니다. 숨길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건 모르겠지 하고 숨기는 것이 잘못이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서 하나님이 모를 줄 알고 안 그렇던 것처럼 하고 위선을 행하고 거짓된 믿음으로 살고 그러는데, 그러면 안 되는 거지. 근데 왜 그렇게 할까? 그러면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럴까? 이유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경외심이라 그럽니다. 그 경외심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래서 성도들이 거룩함을 상실하고 하나님 앞에 속이고 위선을 행하고 거짓된 믿음을 예사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여 하나님 앞에 위선적인 믿음 생활한 것을 고백하며 깨끗하고 정직하고 순수한 믿음의 삶을 굳게 잡지 못한 것 회개하여서 정직하고 거룩한 믿음의 삶을 사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위선적인 생활을 회개합니다. 경외함으로 회복되어 굳게 잡게 하소서. 아멘. 위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회개해야 할 것은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핵심입니다. 21절, 회개할 기회를 주었지만 행음한 것을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회개하지 않은 것을 회개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회개하라고 하는 것은 복을 주시려고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은혜라고 우리가 말을 하는 거지요. 그런데 그런 깊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회개의 기회를 주어도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 은혜를 걷어차버리는 그런 행위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두아디라 교회는 회개할 기회를 주었는데 회개하지 않는 엄청난 불경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왜 두아디라 교회는 회개의 기회를 주었지만 회개하지 않았을까? 여러분, 두아디라라고 하는 도시는 모직이라든지 가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또 염색하고 이렇게 하는 상품을 생산하는 공업 도시였습니다. 도시 자체는 작은데 이런 산업이 아주 활발하게 발달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빌립보 교회에 바울의 복음을 받고 예수님을 믿게 된 자주장사 루디아라고 하는 여성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바로 이 두아디라 출신이에요. 두아디라 사람 자주장사 루디아. 그러니까 이 루디아는 두아디라에서 염색한 천, 모직, 섬유, 자주색으로 염색한 거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 빌립보까지 와서 마게도니아 지역 일대를 근거로 해서 다 이 장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국제무역업을 한 CEO였습니다. 여성 CEO. 대단한 사람이죠. 자, 그러니까 비록 두아디라라고 하는 도시는 작은 도시지만 대단히 공업이 발달된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히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조합이라고 하는 것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조합이 형성되어지면 때마다 이 조합원들이 이렇게 정기적으로 모여서 공식적인 신들에게 제사하는 일을 행하는 거예요. 행사를 행하는데 항상 먼저 신들에게 제사를 지내는, 얼마나 신들이 많습니까? 금년에도 장사 잘 되게 해달라고 다 모여가지고 제사를 하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당시에 신들에게 드리는 제사라고 하는 것은 일부는 나름대로 경건하게 거룩하게 형식을 가지고 진행이 되어지지만 그 일부 순서가 끝나면 2부 순서는 술, 성적인 파티 이런 것들로 이어지는 겁니다. 아주 엄난한 행위들이 그 속에서 공식적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 환경이 되어다 보니까 두아디라 교회 안에도 그런 습관이 들어온 겁니다. 게다가 이세벨이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서 유혹까지 더하여지니까 자연스럽게 교회 안에 음란한 행위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두아디라 교회는 이런 행위를 중단시키지 못하고 회개의 기회를 붙잡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았느냐? 야, 이거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신앙인인데 신앙인답게 살아야 한다. 뭐 이러면서 말을 하고 행위를 반대하고 그러면 이 사람은 두아디라 공업조합에서 따돌린다. 야, 너 잘났다. 너 다음부터 나오지 마.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서로 도우면서 하는 것인데 따돌림 받게 되면 장사 못하는 거죠. 장사 접어야죠. 그러니까 장사를 계속 하려면 마음에 안 들어도 그냥 같이 따라 해야 됩니다. 조직적인 부패와 타락이 연계되어 있어가지고 음란한 행위를 거절하지 못하고 그거 회개하라 하지만은 회개할 수 없는 환경 속에서 사는 거예요. 성도의 딜레마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하나 세상의 법을 따라야 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하나 세상 풍습을 따라야 하나, 주님을 따라야 하나 물질 돈을 따라야 하나, 사랑의 법을 따라야 하느냐 세상 법을 따라서 행해야 하느냐, 심지어는 믿음으로 살아야 하나 이성과 경험으로 살아야 하나. 딜레마죠. 많은 성도들이 딜레마 속에 있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 환경이죠. 마귀의 역사가 그렇게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말씀을 버리고 사랑의 법을 외면하고 믿음으로 살지 아니하고 세상 풍습, 이성과 경험을 따라서 살고 주님보다 세상 돈, 명예, 권세, 성공, 출세를 따르며 사는 것을 회개하라 하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세상에서 살고 그곳에서 돈을 벌어야 하고 먹고 살아야 하고 세상 사람들과 그래서 함께 어울려야 하는데 그러려니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여 회개할 수가 없는 거예요. 두아디라에 있는 음행한 자들, 이세벨의 유혹에 넘어가서 행음하며 타락한 자들, 그들이 바로 그런 이유로 회개의 기회가 주어졌지만은 회개의 기회를 무시하고 외면하고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은 오늘 한국교회도 예외가 아닙니다. 생활 속에서 겪는 딜레마로 인하여 결국에는 회개의 기회를 외면하고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위선과 거짓된 믿음으로 세상과 다를 것이 없는 교회가 되었고 성도가 되었습니다. 교회가 이게 세상인지 교회인지 분별이 안 됩니다. 믿는 성도들이라고 하지만은 이게 정말 믿는 성도인지 세상의 불신자인지 구분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회개시키고자 회개하라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회개하라 할 때 기회가 주어졌을 때 회개하는 것이 복인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소홀히 하지 말고 어렵고 힘들지만 거부하지 말고 그래서 더 큰 죄악에 빠지지 않도록 회개해서 은혜로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회복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회개의 시간을 갖잖아요. 중요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따라 사시기 바랍니다. 회개하지 않은 것을 회개합니다. 회개의 영을 부으시고 회개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아멘. 이렇게 하는 자가 이기는 자가 됩니다. 그리고 이기는 그에게 우리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축복하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26절부터 28절,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와 능력과 힘을 주실 뿐만 아니라 새벽별이신 예수님이 함께 하셔서 영원히 왕노릇하는 성도가 되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회개의 기회가 주어진 것 외면하지 말고 회개하시고 회개해야 할 때 회개하지 않은 것까지 회개하셔서 이기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